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가 누구십니까? 1장에서 7가지 선포를 합니다. 2장에서 11장까지 7가지 표적을 나타내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6번째 표적에서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표적,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표적, 메시아의 증거가 뭐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친히 정확하게 나타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탐욕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시인한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은 다 뭐요? 절도요 강도다. 그 믿음이 아니다. 가짜다 소리.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약속이지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왜? 양은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맞지요?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자임을 다 밝혀버리시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표적,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죽은 자를 살리면 알 거 아니에요. 부활과 생명의 주인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돼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다고요. 할 수 없어서. 예수님 누구셔요?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창조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장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꼭 지나가야 되는 동쪽의 산 기슭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제 그 베다니를 지나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 왜 가죠? 십자가 지시려고, 그 구원 이루시려고 마지막 행차하시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선포 앞에 마리아는 귀한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하는데, 마리아는 돈깨 맡은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에 탐심에 그 마리아를 질책하고 유대인의 큰 무리와 대제사장들과 온 무리가 각자 자기의 탐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예수를 부인하지요. 다 같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아요. 표적을 행한다고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믿는 것이지 표적을 행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서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떡하죠?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둠을 좋아해서. 다 거절했잖아요. 다 부인했잖아요. 복음은 생명에서 생명이 이르는 냄새로 맡는 자가 진리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시잖아요. 세 계명 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죽기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살과 그 피를 마시고도 성찬식을 받고도 그 떡조각 받고도 예수님 팔려고 나가버리잖아요. 밤속에 거하잖아요. 예수님 빛으로 오시는데도 복음을 사망에서 사망 이런 냄새로 맡아버리잖아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도 그죠? 그 밤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죽으실 거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올 것이다.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아니까 미리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밤에 예수님이 잠시 떠나 없는 사이에 너희가 할 일이 뭐냐?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할 일은 뭐다?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밤이라도. 그러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어느 성경에 살인하라고 되어 있나요? 어느 성경에 핍박하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과 정반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도 성령도 몰라서 그럴 것이다. 말세가 그렇지요. 내가 잠시 뜨다는 것은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다. 여자분들 아이를 놓기 전에 많이 긴장하지요. 두렵지요. 고통스럽지요. 근데 아이 놓고 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더 크잖아요. 맞죠? 그 잠시 기쁨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져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사오니 이 십자가를 지는 일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사명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그죠?
제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내가 떠난 사이에 미혹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제자들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인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이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왜? 기드론 산 건너편, 예루살렘 동편의 골짜기를 건너면 산이 또 있어요. 기드론 산,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어떤 산입니까?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하시던 곳이 그곳이지.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누가 알아요 그곳을?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그리 올 걸 알고 계셔요. 십자가 지려고 우리 가심이 잡히시려고.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마침 3절에 유다가 군대와 예수님 한 분 잡는데 군대를 동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한 자리 했죠. 아래 사람들이 생겼죠, 그렇죠? 예수님 따를 때는 그냥 제자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한 자리 찬 거예요.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거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러 오는지라. 예수님 한 사람 잡는데 등과 횃불과 무기 들고 군대 데리고 아래 사람들 데리고 지금 달려왔어요. 뭐 하려고? 12절과 14절이지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 1000명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거든요.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가려고 결박하여서 안나세에게로 끌고 가려고, 죽이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팔았는데 그걸 아시고 예수님 그 사이에 뭐 하셔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뭐라고요? 아시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시면서 잡히시면 나 잡아가라.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그니라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버렸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뭐라고요? 땅에 엎드러졌어요. 검과 몽치 횃불 들고 군대 천부장까지 왔는데 예수님 한 사람 보고 놀래가 다 엎드러졌어요. 왜? 순간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니라. 그 소리에 놀래서 도망갈 텐데 일반 사람 같죠? 당당히 내가 그니라 잡아가라 그러시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순간적으로 자기들 놀래서 엎드러진 거예요. 하나님이시거든. 진리시거든. 그 밤에 눈앞에 진리의 빛이 딱 보이는 것 같아 엎드러지는 거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 상에 제자들 못 건드리게 딱 막아주신다. 당당하시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도 당당히 내가 그라고 말하시고
제자들 건드리지 말라고 딱 지키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신 메시아 예수님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해주기까지.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귀를 줘서 다시 붙이시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네가 그런다고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인데, 그죠? 묵묵히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 당당하시죠? 진리는 언제나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일하잖아요, 그죠? 빛 가운데 행하지. 당당하지 못한 어두운 가운데 일을 하지. 이어지는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불을 쬐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종의 친척이죠. 근데 그 부인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대화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진리는 당당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서 항상 공개적으로 한다는 말 맞죠? 예수님 당당하죠. 꿀릴 게 없잖아요. 진리가 아닌 일을 행하는 자들이 뒤에서 조용히 모르게 은밀히 일을 하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야죠. 그죠? 너희들의 탐심과 욕심과 감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하고 계신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은 아무 말도 못해. 예수 안에 거짓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그냥 넘겨버려요. 그 자체가 불법이지요. 재판에서 정과 부정을 판단하지 않고 넘기는 건 그 불법이잖아요. 재판장 자체가 불법이죠. 그죠? 그렇게 넘긴 거예요. 그냥 증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가야바에게 넘깁니다.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야바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과 만나면 부정일지잖아요. 유월절이 이제 시작됐어요. 이방인 만나면 부정해서 손이 부정해서 더럽잖아요. 율법적으로. 그 손 안 더럽히려고 자기 안 더럽히려고 법정에 갔는데 법정 안에 안 들어가요. 법정 밖에 좀 서 있는 거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제사장들이 지금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그 악한 죄를 지으면서 뭐 하려고 유대인 이방인 안 만나서 부정하게 안 되려고 지금 관정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판정 안에. 기가 막히죠. 재판정 안에 들어가는 게 부정한 거예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부정한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분별을 지금 이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도.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가야바가 안에 못 들어오니까 관정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웃기죠?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귤에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밥 손으로 먹으려고. 예수는 십자가 못 박으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 더 큰 악을 지으면서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도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거꾸로 묻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에게 대하여 사람들이 한 말이냐? 예수님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가 로마를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온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나는 모반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다. 맞지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으려. 맞죠? 근데 싸워서 안 싸워서? 안 싸웠어요. 왜?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또 고민되는 거죠. 그러면 모반 세력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나라라 이야기했으니, 그죠?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이 땅의 나라의 왕은 아닌데 왕은 왕이다. 어떤 왕이냐?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러 왔노라. 진리의 왕이라면 진리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는 소리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간 자가 목자니라. 이 진리의 음성, 진리에 속한 자는 듣는다. 그죠? 빌라도가 밖에 나갑니다. 밖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무리가 뭐라 그러지요?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강도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탐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팔아먹었어요. 대제사장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건 죽여야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을 독사새끼라 말하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강도요 도둑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존대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성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손짓하고 데모한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무리들이나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지, 나의 필요를 채워줄 내가 만든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인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의 이익을 도모해주는 사람은 메시아고, 나의 죄를 이야기하고 나를 내려놓으라가 이야기하고 진리를 외치면 나쁜 악한 목사고, 우리도 혹시 가룟 유다나 백성의 대제사장들이나 소리치는 무리에 속하지 않았는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죄를 이야기하면 죄를 끌어내고,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랑을 행하고, 그죠? 기도를 이야기하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내 속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끌어내고 도려내고 거룩게 되는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하고, 그것을 강구하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나 요구는 평안과 기쁨과 복이 아닙니까? 마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는 그런 무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혹나는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무리 속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예수를 가야바에게 넘겨버리는 대제사장이나 그 가야바의 법정 앞에 유월절에 음식을 손으로 먹기 위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관정 밖에서 외치면서 오히려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저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빛 가운데 가는 진리 안에 속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